감사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을 택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제게 있었고요. 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중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그 당시 탁월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소위 어부들, 그 당시 비주류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떤 때는 약하고 가난하고 죄 많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고 부하고 의롭고 귀하고 존경받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혹은 미련한 자들, 소위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를 택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은 피터 스카지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을 반드시 필독서로 읽어야 됩니다. 이 스카지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약함과 실패를 짐으로만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선물로 보신다.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약함과 실패 속에 선물을 숨겨 놓으셨다. 그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적인 약함은 치유하거나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힘의 근원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치유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장 큰 힘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다.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남보다 탁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가정 배경도 좋고 재주도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는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우리에겐 큰 도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약한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택함 받은 자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죠. 요나를 보세요. 그는 도망자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라합을 보세요.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불륜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대강절을 앞두고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사람을 주목하려고 해요. 이 성탄이 오게 만들었던 두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정말로 그 당시 비주류입니다. 마리아도 16살 시골뜨기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 당시 가장 비주류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시골뜨기, 비주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오게 하셨을까? 그것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탄을 이루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정혼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번 결혼합니다. 상대를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는 약혼을 해요. 약혼은 유대인들에게 결혼과 같은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부입니다. 약혼을 해도 부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1년여 동안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합니다.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거처가 준비되면 신랑은 신부를 그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서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들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처소를 준비한다라는 뜻이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호련히 신부 집을 찾아온 것도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에 대한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포도주를 떠놓고 둘이 정식적인 부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 나라의 결혼의 전통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 요셉은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유대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렇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유대법은 정확합니다. 그 여자를 끌고 처가댁으로 갑니다.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가댁으로 끌고 가서 장인 장모를 나오라고 하고, 나와 상관없이 내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으니 조치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뭘 가지고 모이냐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행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입니다. 부정을 행한 이 여인에게 가하는 처벌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셉도 유대인으로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면, 이렇게 말하면 이 문장이 성립이 될 거예요. 요셉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요셉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 요셉은 남을 생각하는 관용이 많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려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지금 요셉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를 향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리아의 죄를 고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을 행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인하여 율법의 의를 세워야 비로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덮으려고 했어요.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공의를 세워야 돼요.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율법에 따라, 레위기법에 따라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서 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덮으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의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분명히,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데, 그 주님이 말하는 의가 뭐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불편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왜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과 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이 있기에 나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의 근간은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 율법의 정신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꼭대기만 남아있는 공의를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 요셉에게 이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비판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름이에요. 맞아요. 오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름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율법과도 같은 겁니다. 오름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오름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요셉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것은 덕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요셉이 의를 세워 마리아를 고발하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태중의 아이가 죽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히 말았던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멈추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의로움이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일에 율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인 긍휼을 베풀므로 인하여 요셉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옳음만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도 죽게 됐고 성탄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긍휼이 그의 덕 있는 태도가 마리아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옳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만납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무엇이 옳은가를 가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생각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대상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음을 아파합니다. 저희 교회는 늘 편안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교회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중에는 법적으로도 갑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음의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옳음을 따라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를 명확해졌다고 해서 교회의 갈등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정의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까? 내가 옳아, 이게 정의야 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하여 자기의 감정을 폭발해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분노했을까요? 청혼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소위 의라는 것으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의 생명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요셉의 긍휼과 의로운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옳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음의 문제로 판단하신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옳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례를 하며 이런 말을 해요. 신부가 입장할 때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합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속은 아닌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신부 입장 있겠습니다. 제가 본래 별로 못생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때로는 옳다고 여기는 말, 자신을 드러내는, 진실을 드러내는 말이 더러운 말이 되어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반대로 진실이 아니지만 덕을 세우는 말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덕을 세움으로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향기입니다. 옳음보다 먼저는 덕입니다. 그 덕을 생각하는 행동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망령들었어.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잠에 깨어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함을 아버지가 저주하죠. 그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의로운 요셉이 있었으므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덮어주죠. 신약의 요셉은 마리아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요셉이 덮어줍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소위 공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옳음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것이 없는 한 함부로 입술을 벌려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생각했고 태중의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이 땅에 성탄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성탄이 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의로움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성탄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새롬교회가 새로운 성탄을 맞이하는 축복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음과 정의라는 말로 패를 만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처럼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의로움은 바로 긍휼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에 요셉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기를 바라고, 공의와 의를 세운다라는 명분 아래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담아내기를 바라서 다시 한번 2022년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성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